안녕하십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정말 잘 들리나요? 예. 제가 빌립보서 얘기 말씀드리는데 무슨 개요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1장은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2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오고 3장은 우리의 목표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또 4장은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자 이렇게 개요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써봤는데요.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다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을 제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말해서 노예입니다.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노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종에게는 자기 꿈이나 자기 일이나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주인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또 지도자라는 분들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종은 누구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겠는데요. 어느 나이가 어린 이런 아들을 두고 이제 운명할 때가 된 이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잘못하면은 이 노예들이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근심을 하다가 걱정한 것이 뭐냐면은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좀 똑똑한 노예를 불러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은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다 네 거다. 노예가 야 이게 이 주인 건 줄 알았더니 주인이 죽으면은 이 재산이 다 내 거란 말이냐. 그런데 너는 누구의 노예다? 내 아들의 노예다. 이것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럼 노예가 그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주인은 누구예요? 그 아들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빌립보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왜 그 형제를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그 형제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은 그 형제님은 나에게 잘해서 그래요. 왜 그 자매님을 좋아하세요? 그 자매님은 나에게 잘해주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그 대답이 그리스도로서 합당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날 김영호 형제님도 이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은 거예요. 이상의 스테이지나 뭐 죄인들이나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에게 잘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잘하죠. 자기에게 잘못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다 하면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이 없냐?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랑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온 지 뭐 1, 2년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거 뭐 제가 변명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성도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매일 나에게 사랑을 해준다고 다른 말 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린 아이였을 때는 부모가 다 돌봐야 되는데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었는데 매일 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시부모가 있는데 맨날 시부모까지 나 제대로 관심 안 가져주냐고 한다면은 그 부부는 어떻게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 할 것 같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에게 사랑을 받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무슨 사랑을 해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 유행하는 말 중에 간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 처음에 이런 말 몰랐는데 간종 그러길래 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간신종자의 준말이다. 간신종자라는 건 뭐냐? 뭔가 좀 자기를 나타내려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 질문하고 쓸데없는 행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관심을 끌어보려는 걸 갖다 세상 사람들은 간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에게 사랑을 해준다고 사랑이 없다 하고 간종같이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형제님이 나에게 좀 서운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형제님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또 그 자매님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형제님을 좋아하고 그 자매님을 좋아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나에게만 어쨌다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안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오늘 금년의 주제 말씀도 들어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여기 권면과 사랑의 의로 권면이라는 것은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일 일반적으로 가벼운 책망 또는 경고의 말을 의미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권면은 격려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이 권면이라는 것은 책망이나 경고보다는 격려하는 이란 말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또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다. 저 형제님에게 권면하면 들을까? 듣는다. 지혜가 있는 거고 얘기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혜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권면은 그냥 미워서 견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되고 또 지혜로 피치할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격려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참 인색하다. 좀 식사당번 자매님들에게 아유 그래 참 맛있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하면은 하는 것보다 기분 좋잖아요. 네. 전에 저 직장에 있을 때 식당에 있는 아줌마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맨날 하나씩 더 줘요. 괜히 난 앉아도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밴드에다가 글 좀 올리고 사진 올리면은 그거 한번 누르냐 무슨 시간 들여야 1초도 안 걸리는 거 안 한다고. 응? 그래서 하여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을 합시다.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미국 분들은 뭐만 해도 땡큐, 땡큐, 땡큐. 우리나라 사람이 하지 않는 이런 땡큐를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말로 이 땡큐가 이래 돼야 돼요. 제가 싱가포르에 처음 갔는데 그 성도들의 너무나 사랑이 큰지 나한테 처음에 들리는 땡땡 이 말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중국어로 발음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는데 땡큐 땡큐를 2번을 한 거라 이 싱가포르 이 성도들은 땡큐 한 번도 부족해서 땡큐 땡큐 이걸 아주 그냥 아주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전에 갔을 때는 그렇게 맨날 들어서 저도 좀 땡큐를 좀 빨리빨리 해야 분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땡큐 이렇게 뭐 연습도 좀 해봤는데 잘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뭐 2번은 못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좀 감사합니다 하고 정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피차 분별하지 못하고 사랑의 위로가 없다면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검열을 받고 검열을 하고 이런 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제라는 것은 서로 얼굴을 이렇게 친하게 지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균일과 자비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권면과 사랑의 위로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이런 돌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3절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성진의들로 싸우지 않아요. 여반에서는. 그러나 괜히 그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가지고 싸울 수 있고 또 봉사를 하는데 다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위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보다 저분은 더 높다고 이게 우리 말에 지읒 받침하고 시읒 받침하고 완전히 반대말이 돼가지고 제가 발음을 잘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게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밑에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형제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어느 처남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각각 자기를 돌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짐을 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을 지고 나서 다른 사람들, 그러지 못한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짐을 등한시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나 참견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짐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또 힘이 나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돕고 이렇게 되는 거지. 괜히 내가 할 일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일이나 참견하고 못하게 하고 방해한다면은
이건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져본 우리 부모님이 되시면 다 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아끼는 모습을 보게 되면 뭐예요? 이 부모님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그렇죠? 아마 이것은 부모된 입장 아시면 다 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각자가 잘해준다 하더라도 서로 싸우고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이제 서로 얼굴도 안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부모는 아무리 진성찬을 쳐도 배부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서로 짐을 지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서로 짐을 지고 있고 긍휼히 여기고 있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늘 아닌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2장 5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보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은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잊으면은 교회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이 예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없는 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지 않습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런 것이 교회예요. 어느 교회 가니까 그냥 전부 다 훌륭한 사람만 있다. 이건 좀 뭔가 여기 성경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해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했다. 여기 와가지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없어? 이런 거 찾으면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여기는 정말 미련하고 또 지혜도 없고 세상에서 약하고 이런 사람들만 모였냐? 왜 그러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노래하는 이렇게 찌질이들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한 미련하고 무식하고 이러한 자들을 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또 아무리 또 세상적으로 보잘것 없어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오늘 형제가 이 말씀을 잘 읽었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께 본체다. 우리 주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셔서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동등됨이 아니다, 저보다 조금 낫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워 뭐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제가 처음에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잘한 말씀인데 금방 넘어갔는데요. 2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라. 이 성김, 예수님께서 이와 성기였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단을 비롯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였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 군림하려 했던 사람이 높아졌던 일도 없었습니다.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제가 두 가지만 들겠는데요. 다니엘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이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귀족 1000명을 모아다 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내가 갑자기 저 창고에 보니까 이스라엘 성전에서 뺏어온 이스라엘 그 탈취해온 금과 은장 그 많이인데 가져와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옷을 갖다 다 바벨론이 탈취해 가져왔어요. 그래, 그걸 가지고서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잔으로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찬양을 했어요? 그냥 우상을 갖다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막 글씨가 쓰여졌어요. 그거 보고 해석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와가지고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벼슬을 얹어줬는데, 베네베네 대결 우바를 신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왕은 죽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왕이 그날로 죽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은 헤롯 왕이 나옵니다.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모를 때는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헤롯 왕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것이 헤롯 왕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누구를 죽인 또 헤롯 왕이 있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그 딸이 얘기해가지고 또 죽인 헤롯 안디바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예수님 태어났을 때 헤롯 왕도 아니고 또 침례 요한을 죽게 했던 그런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왕인데, 1세 왕이 와가지고 왕복을 입고 거창하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뭐의 목소리라 그랬어요? 신의 목소리라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냥 벌레 먹고 그날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또 나오는데 이 왕은 저 사도 바울을 신문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헤롯이라는 또 여러 헤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된다. 주님의 겸손과 섬김의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게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다. 참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훌륭하다면은 결국 그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돼요?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 알아주면 얼마나 서운해요. 저 지금보다는 내가 더 있다 그러는데 나한테 쓰기 좀 할 때면 딴 사람이 되고 이러면 정말 그냥 속 터지고 억울한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면 참 그렇지만은 성도님들이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준다고요? 주님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 아는 것밖에 없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님은 저 자매님은 참 하나님에서 많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우리 아는 것밖에 없어. 근데 어느 형제님이나 어느 자매님은 참 우습게 봤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 정말 많이 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거는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지금은 서운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알아주신다는 거지 우리 사람이 몰라줘도 뭐 이왕이면 알아주면 더 좋겠지만 모른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기준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높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높아질까봐 경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주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모욕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랑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페라를 생각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잡아서 여기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모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원통하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게 돌아서라. 이 경건이라는 것은 영어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드입니다. 그래? G-O-D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거기다가 L-Y를 붙이면은 이게 경건하게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오는 경건은 가드리니스 L-I-N-E-S-S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는 게 경건하게 되는 거예요. 응? 경건이라는 의미는 저 형제님 볼 때 참 주님같이 사랑이 많고 또 여기에 나온 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다 그렇게 경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부정하고 원탄 부자하냐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것이다? 경건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건하냐 안 하느냐 나는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일 때 나는 지금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그저 마세에 고통하는 때 모든 사람과 똑같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런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여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보면서 내가 우리 모임 안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자매님을 미워하고 또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어느 형제에게 혹은 어느 자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나 하면은 주었으면은 사과하지 않는가 또 지금까지 망설이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참 상처 주었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사과하지 않지 제가 알면은 당장 사과하고 싶은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그런 형제자매님 계시면은 이 자리를 줘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거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나누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성자 앞에 두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좀 잘 내 자신을 비춰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종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고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보다 내가 먼저가 아니고 교회 오는 것보다 내가 뭐 하는 게 먼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나는 나에게 잘해주는 형제나 자매만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의 수준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참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가 그 형제님을 좋아하고 자매님을 좋아하는 근본이 되어야 되지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고 나를 싫어하면 싫어하고 이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지 생각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2019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우리들 아닌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의 목표대로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길에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진리가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도들이 사랑이 넘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